구약성경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망을 멸하려는 계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가장 핵심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포하신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바로 죽음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가장 강력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 전의 인생들은 절대로 꿈꿀 수 없었던 그런 소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사실 여러분 중에 나는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신 분 있나요? 대부분 부모님이 결정해서 내가 태어난 거죠. 철이 좀 들고 나서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동시에 또 뭘 느끼나요? 결국 나도 죽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죠. 절대 기쁜 경험은 아니죠. 두려움의 경험이기도 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이게 참 황당한 논리죠.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 태어났으면 살아야지. 왜 죽냐고.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결말은 죽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거의 죽을 만치 일을 해서 겨우 살만한 세상을 만들면 병에 걸리고 몸은 늙고, 그것도 참 서럽고 참 고달픈데 이런저런 사건에 또 휘말리게 되고, 그러고 나서 또 늙어서 죽게 돼요. 이게 참 얼마나 허무합니까? 젊으신 여러분들은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런데 한 40 넘다 보면은 나도 똑같구나. 그게 인생입니다. 금방이에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제 석가의 고뇌를 이해를 하게 되는데, 물론 답은 없죠. 답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살아보셔서 또 아시겠지만 사는 것만큼 재미있는 것은 없어요. 신나고 보람있고 설레고 그것만한 인생은 또 없죠. 짧지만 살만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부귀영화 한번 누려보려고 아웅다웅 어떤 포부를 크게 가지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온 세월을 들여다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럴 때가 많죠. 뭐 대통령이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다 똑같아요. 동네 할머니 중에서 그런 말을 하신 분이 가끔 있어요. 자기 이제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아직도 마음만은 유치원 때 품었던 그 마음 그대로 있어. 참 순진하신 할머니세요. 죽을 때쯤 되면 그런 마음 없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 사람의 마음만큼은 항상 파릇파릇해요.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시나요? 수긍이 가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이제 때가 되면 포기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포기는 될지언정 인정하기는 힘들죠. 죽음이라는 게 모든 인생에게 다 낯섭니다. 결혼은 여러 번 할 수 있어도 여러 번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다들 당황하죠. 이게 처음인데. 근데 여러분의 죽음만큼은 행복한 죽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행복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음 바로 다음이 천국인데 우리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입학식인데, 천국 입학식이. 가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제 집사람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얘기가 참 재밌는 분이세요. 평상시에도 경건한 분이시긴 했지만 돌아가시는 날은 식구들한테 야 빨리 밥 먹어라, 빨리 밥. 점심 11시쯤 됐는데도 야 빨리 점심 먹자. 왜요? 아직 시간이. 아니야, 빨리 점심 먹자. 점심 다 먹고 빨리 설거지 다 하고. 그렇지. 본인은 정갈한 옷으로 딱 입고, 그래 이제 내가 좀 누워야 되겠다 하고 누우시도 가셨어요. 나는 그보다 더 참 거룩하게 죽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들 없으세요? 막 병상에 누워가지고 헐떡헐떡 거리면서 막 삐삐삐 하면서 그건 참 소망이 있는 죽음이 돼야 돼요. 경건한 죽음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소망을 할 수 있잖아요. 잘 준비하고 건강도 잘 챙기고, 또 뭐 대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한 15일 전부터 고기를 먹고 싶지 않대요. 서서히 죽음을 준비하고 15일 정도 전에는 천사가 옆에 와 있는 것이 보인답니다. 사람들이 증언에 의하면. 근데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는 좀 망나니처럼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한 40 되시는 분인데 15일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라고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아주 속을 썩이던 분이신데 15일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저기요 자꾸 이상한 것이 보여요.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까만 옷 입은 사람이 옆에 와 있어요. 이 사람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구나.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으라고 하면서 제가 장례식까지 쭉 이제 인도를 했는데,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찾아와요? 이제 지옥 가기 위해서 천사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죽어야 된다면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예비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27장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를 이사야서의 소묵시록이라 신학자들은 그렇게 불러요. 이제 묵시적인 글들이 속에 들어있다, 그런 뜻이죠. 정치적인 상황도 물론 그전에는 많이 기록됐지만 이 부분만큼은 세상 끝날에 행하실 하나님의 어떤 우주적인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5장을 읽었는데요. 세 구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부활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내용이 오늘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것을 기록하셨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구원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들만 위한 구원이 아니고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뻗어 나갈 것임을 암시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풍성한 잔치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성전산을 말하죠,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풍요롭다는 것을 상징한 말씀이죠. 그리고 만민을 초대하신다. 택한 백성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만민을 초대하신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하셨다. 기름진 것으로. 그리고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포도주는 뭐 저장을 오래 할수록 더 좋다면서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잔치를 벌여서 만민을 초대하실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죽음과 슬픔의 베일을 벗겨내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 그랬어요. 베일을 벗겨버리신다. 얼굴에 가렸던 것들을 벗겨버리신다. 뭔가 가려져 가지고 잘 몰랐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벗겨버리실 거니까 그러면은 환하게 잘 보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잘 모르느냐? 뭔가가 앞에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엉뚱한 이념, 사상, 어떤 이상한 종교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실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를 의미하죠. 뭔가 덮여 있어서 뭔가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 제거해 주실 때가 오겠다, 그 말입니다. 이 인류를 억눌러 온 아주 근본적인 어떤 저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던 여러 가지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치워버리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하겠다? 성전산에서 하겠다. 지금의 예루살렘. 놀랍게도 지금의 예루살렘에는요, 교회도 있는데요, 성당도 있고요, 그리고 모스크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성전 예터가 또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그 성전산만큼은 거룩한 줄 알아요. 다 글이 물려 있어요. 거룩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눈에 가려진 것을 싹 거칠 때가 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멸하시고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인생에 참 고달프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씻겨주겠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리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이다. 수치를 제해 주신다. 얼마나 참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8절 말씀이 절정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사망을 멸하신다고 할 때 이 히브리적인 표현은 그 사망을 영원히 삼켜버릴 것이다, 그런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이 구절의 궁극적인 의도는 뭐냐면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니 소망해라. 소망의 삶을 살아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생겨요.
구약 성경은 신약과 많이 달라요. 뭔가 좀 불분명해요. 확실하게 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긴 있는데 희미하게 있어요. 잘 안 보이게 있어요. 영생에 관한 것도 희미합니다. 천국은 아예 없어요.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민족이든 이방 사람이든 죽으면 다 수월로 간다고만 기록되어 있지 천국에 간다는 말도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물론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얘기는 많아요. 근데 부활도 암시되어 있지 어떤 체계적이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이지도 않고 구원도 약속되어 있지만은 완성된 구원은 잘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신약이 와서 이제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기시고 단계적으로 계시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좀 일리가 있는 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에게 분명한 환상이나 이런 것을 이제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나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지는 못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부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천국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 가게 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수월에 내려가기만 하니까. 그리고 부활 사건은 구약 시대에 죽었던 자들은 정말 수월에 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그냥 수월에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사무엘도 보면은 땅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위대한 사무엘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각각 무덤이 열리면서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말이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아담도 아니에요. 사무엘이나 이사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맨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다만 이제 그걸 이제 예언도 해 주셨는데 당시의 성경 기자들이 그 예언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럴 것이 아마 이랬나 보다 라는 표현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계시를 당대의 언어로서는 아주 충실하게 표현한 것은 맞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어떤 말을 통해서 진리를 전달하신 것은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리가 더 선명한 언어와 개념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거죠. 점진적 계시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감추어 두었다가 꺼내신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점점 이제 밝혀지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또 이해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불가능하죠.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언젠가 칼 융의 말을 제가 칼 융한테 어떤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을 믿느냐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나는 믿을 수 없는데 믿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믿을 필요도 없다고. 남편 믿으세요? 난 나만큼 남편을 잘 아는 사람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와, 융은 우리는 정말 안 믿어지는데 막 믿으려고 하는데 저분은 그냥 너무 잘 알고 있구나.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느낄지 모르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조금 알아요. 근데 뭘 믿느냐? 위대하신 분임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정직한 말 같아요. 정직한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 주시는 것을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 자체가 좀 불가능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천국 가게 되거나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는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 거울은 좀 희미했거든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청동 거울 아시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잘 투영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나중에 알게 될 하나님에 대해서보다는 너무 적은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더라도 하나님을 100% 이해하거나 그러지 못. 불가능하죠. 그건 우리는 피조물인. 하지만 구약 성경은 최선의 언어로 부활에 관한 진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그렇죠. 다니엘서 12장 2절에 어떻게 보면 가장 구약 성경치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활은 할 건데 이 말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도 또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말씀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이 말은 이제 수월에서 자는 자 중,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잠자로 수월로 들어간다 그런 표현을 쓰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영생을 받을 자들도 있고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다니엘조차도 부활이라는 말은 쓰지를 못하고 분명하게 예수님만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에 대해서 숨겼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직 그 시대에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언어, 부활이라는 언어, 그리고 그 개념이 그 시대에는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언어 속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이제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기독교가 구약 성경이 굉장히 다른 언어, 다른 어떤 종교 서적에 비해서 특이한 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시게끔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의인을 하나님이 죽어서도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죽음을 넘어서 존재할 수 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말을 성경에서만 합니다. 성경에서만. 이건 절대 환생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다른 누군가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로서, 나라는 존재로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진실입니다. 진리이고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 그 자체이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또 다시금 살려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서의 부활은 뭐냐면 우리는 죽고 나서 무덤에 가서 하나님께서 살아나 하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부활은 뭐예요?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늘에 올라갑니다. 굉장히 발전해져.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어떤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직행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쭉 보고 의학자들의 그런 얘기도 제가 쭉 들어보는데 죽는 순간에는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 우리에게 펼쳐진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죽음의 순간이 두려운 순간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조금 두렵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까만 옷 입고 오는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없잖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실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 죽는 그 순간이 막 덜덜덜 떨리거나 그러는 순간이 아니에요. 영광의 순간입니다. 희열의 순간이에요. 의학적으로도 그 순간이 되면은 주마등처럼 자신의 인생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리하는 순간이에요. 이 세상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는 순간입니다. 죽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화롭게 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을 위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돼, 나는 그 순간 나 빨리 오면 안 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언제 오더라도 나는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벌리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늘나라 가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영광스러운 삶이 있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고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좀 초라한 죽음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실랍니까? 되도록이면 영광스러운 죽음, 상급이 있는 어떤 면류관을 탐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면류관 쓰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면류관 쓰고 있는데 나는 초라한, 그러면은 지구상에서도 좀 창피한데 하늘나라 가서도 창피하면 안 되잖아. 부끄러운 죽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초라한 죽음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태어난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참고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숙제들도 열심히 잘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요 절대로 희미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제자들도 희미한 걸 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해도 못할 것을 자기는 써야 돼. 자기도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충실하게 썼어요. 이것은 빼먹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록하긴 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치 새벽 빛을 우리가 상상하면 돼요. 태양이 아직 보이지 않지만 태양이 눈에 보이기 전에 벌써 그 먼 동이 튼다고 그러죠. 먼 동이 튼다는 말은 태양이 눈에 보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그 블루 스크린처럼 환하게 이렇게 밝아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양이 뜹니다. 빛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빛의 실체는 아직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태양은 뜹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
밝아지고 태양을 보면 정말 눈이 부셔서 잘 못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몇 초 봤는데 요즘에는 우리 한국 서울 날씨도 좀 맑아져 가지고 태양을 직접 볼 수 있어요. 참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봤는데 초등학생 때는 거의 매일 봤지 않습니까? 저 초등학생 때 한 4초 5초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빨간 것이 막 생겨가지고 몇 분 동안 따라다니고 그랬.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한 1초 보면 아우 더 이상 못 보겠고 막 이러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당당하게 뭐 이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사건이 그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날 아침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데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하고 예수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예수님이겠어? 막 그랬겠죠. 낙심하고 혼란스러워서 이런저런 얘기 가냐 어떡하냐 말이야.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막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날이죠. 왜 그러냐면은 안식일이 끼어 있어서 이동을 못 했어요. 안식하고 그 다음 날 비로소 이제 이동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두런두런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세울 줄로 알았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본인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교를 합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탄생, 자신의 십자가, 왜 죽었는지, 왜 부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게시되어 있는데 모세에게도 이사야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시편에서도 그 당대의 언어로 최선을 다해서 기록해 놓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 죄사함에 관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해설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수님에 관한, 구원에 관한, 부활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읽어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것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실 때, 해석해 주실 때에 그때 제자들이 그것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텍스트가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에도 읽었지만은 그때는 못 깨달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와서 해설해 주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비로소 눈이 띄어진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부활 이후에야 구약 성경을 비로소 그렇게 읽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 사건이 구약을 새롭게 읽게 만들었습니다.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정보가 막 추가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게 잠겨있던 문이 비로소 열리게 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동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활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막 부활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에게는 아직 이게 끝이 아니죠. 신약은 또 다른 한 방향을 또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부활 사건이 이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새 창조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동시에 완성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죽고 난 다음에 막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끙끙거리면서 오랜 세월을 막 기다리고 구약 성도들처럼 그런 고난의 세월을 우리가 안 거쳐도 돼요. 우리는 죽는 즉시 부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뭘 또 기다립니까? 재림을 기다려요. 구약 성경이 부활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또 재림을 또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무턱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신앙 고백입니다.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해야지. 안 믿어지는데도 믿습니다 10번 하면 믿어질지 몰라. 이게 여러분 믿습니다가 무슨 암호나 무슨 어떤 주문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믿음은 나의 믿습니다라는 말은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내가 이게 어떤 느낌이 왔다고 그럼 내가 믿어야지, 그거 아닙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조금 감성적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좀 감동받거나 그러면은 나에게 믿음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막 끓어오르는 어떤 영생에 대한 갈망? 여러분, 그게 믿음인가요? 그런 갈망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안 죽고 싶은 느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죽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안 죽고 싶죠. 그런 갈망이 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게 부활과 연결되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다 알면은 믿어지나요? 그것도 아니죠. 알면서 안 믿는 사람도 많으니까 자신이 검사가 돼가지고 성경 말씀을 다 연구하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맞구나, 그렇게 해서 어떤 자기 속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그게 믿음이 될까요? 아니면은 영안이 밝아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늘나라도 보고 천사도 보고 이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도 만약 봤다, 그게 믿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믿음은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을 붙여줘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치셔야 돼요. 오늘 이 예수님의 설명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설명을 들을 때 내 감성이 막 이렇게 흥분되고 그게 아니라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접하면서 감전되듯이 내가 거기에 뜨거워져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뒤흔들 때, 나의 전두엽을 막 뒤흔들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 그럴 때 나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어떤 세속적인 생각들이 다 소멸되고 잡스러운 것들이 다 태워지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부활의 씨앗이에요.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지는 날이 온다. 모든 악이 제거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거니는 날이 온다.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슬픔도 없는 그 나라가 완성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나라인데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는 않으시는가? 여전히 저도요, 의문점은 항상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내 자신도 잘 모르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침노라는 것이 폭력적으로 탈취하라 그런 뜻은 아니죠. 이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믿고 적극적으로 소망하면서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뜻입니다. 연구하라는 뜻이죠. 두드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살라.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거저일지 모르지만은 성도들이 차지해야 될 영광은요, 절대 거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은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가서 취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나를 끌고 하나님을 막 가지고, 그걸 상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적극적으로 임할 때에 내가 가서 차지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진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짓과 싸워야 돼요. 악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악이 비록 성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열어주시도록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보고 싶다고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정보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적극적인 자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그 방법까지 다 이 시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구원, 이미 시작된 영광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어요. 완전히 드러날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더 큰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살았다면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새벽빛을 보았듯이 우리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제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더 확실하게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완전히 나타나는 영광의 세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셨으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험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신령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 부활신앙을 확고히 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예수님처럼 고난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